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는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즉석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는 성격이 좀 급한 친구가 있어요. 컵라면에 물을 넣고 3분을 못 기다려서 그냥 뚜껑을 열고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익숙하지 못한 거죠. 또 아이들도 보면은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핸드폰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충전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장기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저희가 생일이 다가오면은 생일 선물을 주는데 웃긴 것은 생일 선물을 받잖아요. 그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내년에 받을 선물을 검색을 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리는데 이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선물 여기야, 이거야. 이거야. 알겠어. 믿어라. 그러면 생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한테 얘기하는 횟수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고.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줄 거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야. 알겠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기다림이 오래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죠? 이거라니까요, 이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라니까요. 이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어갈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사역 가운데 힘듦이 있기에 나 대신 성령님이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4절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의 때라는 거죠. 나의 때. 아빠 지금 맞아? 잊고 있지 않아?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의 때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약속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때예요? 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적절한 타이밍인데 왜 가만히 계시고 계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보다 더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정말로 신뢰하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뤄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75세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릅니다. 뭔가 조짐이 있었나요? 아무런 조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조함, 두려움.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조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건 내가 믿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배에서 잉태한 자로 인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일어나는 데서 아직도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가 딱 찾아오지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예 불가능할 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끝났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봤을까요? 1번, 2번. 2번이었으면 좋겠는데 1번이었잖아요. 1번. 끝났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완전 끝났는데 불가능한데 무슨 어떻게 그걸 이룹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림이 오래되어지면 초조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그 초조함 앞에 약속을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조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약속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오래되고 계십니까? 혹 초조하세요? 두려우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붙들면서 어떻게요?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정확한 때에 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을 확신하는 친구는요, 다 그렇진 않지만 확신한 친구는 얘기하지 않아요. 때 되면 주겠지. 근데 몇몇 애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않겠어요. 남자아이입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확실하게 생일 때에 줄 것을 확신하는 아이는요, 딱 한 번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주실 줄 믿는 자는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나요? 아니죠.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요, 이 기다림은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할 말씀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할 말씀이죠. 사자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요,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는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생명을 걸고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5절 말씀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 몇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머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아유 그래 때 되면 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만 붙어 있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요.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제자예요. 제자인데 한 명이 딱 삐떡사이 타는 거예요. 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두려워갖고 아 우리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마음 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어. 왜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최우선순위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종일 그냥 기도만 자구장창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먹어야죠. 화장실 가야죠. 일상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날에 기다린 것이지. 그리고 기다림 끝에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넓게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나와 같이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땡! 그게 아니라 나를 증언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들과 예수님의 그 고백,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오늘 주일 오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시편도 쭉 강해하는데 왜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냐면은 우리 2025년 표어가 뭐죠? 너는 증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언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나가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초조함이죠. 두려움이죠.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내 때가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한 것은 우리 모두 그 약속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크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초조함을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단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중도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지요? 그 신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정말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